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추운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자입니다. 찬송가 90자.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아래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385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집 63번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실한
성탄절이 기쁘더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교인들은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까. 오늘부터라도 좀 나와서 성탄절을 준비해야 될 텐데. 찬양팀은 어제 저녁에도 연습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저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최소한 교회 장로님들이라면 성탄을 준비하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라면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이라도 좀 많이 지켜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천재와 둔재의 차이는 벽지장 한 장 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군 또 실력은 깻잎 한 장 차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제품의 차이는 세밀함의 차이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쓰는 면도기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사봤습니다. 하나는 한국 제품을 사고 하나는 외국 제품을 샀는데 한국 제품은 한 2년 쓰니까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기계 자체가 부러져 버려요. 근데 외제 제품은 제가 한 거의 20년 쓰는데 면도날만 갈아주면 돼요. 면도날도 뭐 1년에 한 번 갈아도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세밀함의 차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제품이 똑같습니다. 요즘 모방을 잘하니까. 근데 견고함, 또 연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 조그마한 실력 차이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봤어요. 신앙생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차이가 나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실력 있는 성도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 살았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겁이 나잖아요. 처음에 운전할 때 재밌어서 막 겁없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번 사고가 나고 또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부터는 운전하는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만큼 잘못 다루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막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몰라서 그때 험한 짓을 다 하고 살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좀 사세요.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신약 성경에 27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권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바울이 13권, 만약 히브리서까지 기록을 했다 할 것 같으면 14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만 끝마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쭉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절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실수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고 또 재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또 똑같은 바람과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말씀이 근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안위를 누리며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질 않았습니다. 정말 박해와 싸워야 됐고 고난 앞에서 몸부림쳐야 됐고 얼마나 어려운 현실들이 참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딱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신앙이 격결을 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들고 있는데 아침에도 만들다가 나왔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고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 당신이 세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줬다. 그 이야기가 요직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울은 참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빠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었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니까 행구 사이에 무리들 가운데 그냥 딱 숨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처음에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라고 날뛰고 막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껏 많이 봤어요. 방방 뜨고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방언을 하고 큰 기적과 이사를 봤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가다가 기울기 시작해요. 시험 들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귀에 귀를 기울이다가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누가 두루다닌다고요? 마귀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를 줍니다. 마귀가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절망을 가져다 줘요. 막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시련, 역경,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신앙이 더 성숙하고 발전하잖아요. 절망을 줘버려요. 툭 던져져. 야, 봐. 너 맨날 교인들 새벽 예배 나오라. 강조해도 말 듣든 봐. 지적을 하잖아. 말 듣든 안 들어. 아무 쓰잘데기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거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가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폈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마귀가 씩씩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야, 그거 다 해봤는데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들은 순교했다고 좋아라 하더라. 그러더니 늙은 마귀가 딱 나와서 전도해야 돼. 당장 우리 기도해야 돼.
내일부터 하다. 이 이야기요. 미루게 하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결국 그 작전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 뺏기고 세상에 마음 뺏기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절망해. 그리고 미루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 작전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것 같으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붙들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림이 없도록 꽉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참 모르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날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가 성령으로 정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결심, 결단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내 마음,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일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정말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도록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장 중심의 내용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행동을 하고 장로는 장로다운 행동을 하고 권사한 수집사는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성탄이요.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성탄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부렁이었을 것이고요.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없었고 우리의 죄가 대속되지를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고 또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거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어둠을 걷어내는 거룩한 빛을 비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